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 얘기를 보시면은 소리가 좀 작나요? 괜찮나요? 네. 5장 얘기가 이제 흔히 말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성경책에 줄을 쳐놨어요. 이렇게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걸쳐서 이제 복을 하거든요. 1, 2절은 아니고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가 중세기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래요. 앞에 1,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제 7절, 8절, 9절, 10절은 사람을 향한 그런 복이라고 그래요. 구분 짓는 거는 뭐 그렇게 굳이 구분 짓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 구분이 돼요, 그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주의 얘기고, 오늘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또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얘기는 마치 타락하기 전, 선악을 알기 전에 누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뭐 여기서 뭐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대잖아요, 그죠? 정답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려면은 어떻게 보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5장 전체가 8가지 복이 누구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라는 기본, 제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 없이 못 살아라 그랬다고 또 그대로 옮겨서 그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여기 다 예수님을 넣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 배경에 깔려 있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이 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없는 세상에서도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쓸 수 있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 예수님 없이도 심령에 가난한 자라고 우리 흔히들 해요, 그냥.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죠? 또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건 뭐 예수님 없이도 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누구든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주 엄격하게 구분 지으면은 이 세상 예수 없이도 마음이 청결해야죠, 그죠? 그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세상의 도덕 윤리를 지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뭘 정해놓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이제 남의 걸 훔치지 맙시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도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힘센 사람이 다 장악하니까 사람 죽이지 맙시다. 그러면 이제 죽이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법인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법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뭐 챙기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 세상에 또 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하고 이 세상하고는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뭐가 다른 거예요? 그 배경에 영적인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헌법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영적인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무슨 헌법에 성령이 임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흔히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이 자체가 말씀이 살아있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이제 물론 여러분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헌법을 읽고도 감동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영적인 것과는 구분돼야 안 돼요. 구분되는 거예요, 그죠? 구분돼서 여러분 이제 그것을 이 성경에서 결국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얘기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그 실체가,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선한 것이라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 선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선하다는 말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게
우리 착하고 악하고,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 흔히 착하고 악하고 구분해야 하네요.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 착하고 악하고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 안 선하고 이거랑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죠? 하나 물어볼게요. 욥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허락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것도 천사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검은 천사라고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천사란 거기서 말하는 거 뭐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에게 내가 욥을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뭐예요? 시험과 환난을 무지막지하게 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선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과 환난을 그게 여러분이 이건 선한 거야,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어오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돌 맞은 스데반 아시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결국은 뭐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을 우리는 그 자체가 돌 맞아 죽는 거는 시험과 환난이지만 그 결과는 스데반에서 선을 봐야 안 봐요? 선을 보잖아요, 그죠? 그는 누가 용납하시는 거예요? 1.5에서 하나님 용납하신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도 여러 군데서 나와야 하나요?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받을 것이다?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내 길은 그래서 오기가 쉽지 않다. 뭐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에 비하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정말로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하신다라면,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그냥 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경이 깔려 있으면은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요. 앞에 3, 4, 5, 6까지는 하나님의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향한 것이라 그러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같으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청결한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 화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화평해라, 먼저 하지 마라, 해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느냐? 그럼 먼저 너의 형제에게 가서 빚진 거 있으면 갚아라, 안 갚아라? 갚아라. 네 형제 중에 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라, 안 하라? 화해해라.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뒤에 가면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라고 예수님 얘기하지만, 여기에 말하는 의는 그것과 아직은 예수님과 이 세상에 살아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여기 말하는 의, 그냥 우리 일반적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은 보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은 그런 자는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깔려 있는 배경하고 깔려 있지 않는 배경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강을 걸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가서 잘하면 걷겠는데 오늘 내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사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 마음은 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을 볼 준비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육신을 가지고도 당연히 돼 있는 것이고,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육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깐 하나님의 어떤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고,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몸을 보시면 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 성경을 통해서, 특히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면은 영과 영은 대면해야 하네요. 대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날에는 같이, 여러분 같이 예수님 같이 예수님의 세상, 새로운 세상에 여러분 같이 주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전부터 어떤 존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여기도 존재하고 있고,
이제 또 여기에서 육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또 어떤 존재가 우리는 계속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성경은 이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처음과 끝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해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시 돌아서 뭐 되고 이런 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끝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 또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몸을 가지고 우리는 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우리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육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는 지금의 소망인 거죠. 그렇죠? 이 육체를 버리더라도 우리는 더 좋은 그런 육체는 뭐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를 우리는 이제 사실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실제 성경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그러한 일도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린 여기서 말하는 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인지 이제 이것만 오늘 조금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다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봐야죠. 그죠? 그리고 스스로 본 다음에 남도 살짝은 봐줘야 돼요. 남도 봐주면서 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가 안 한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가 안 한가 여러분이 한번 좀 봐줘야죠. 그죠? 봐주고 뭐 비판하고 쫓아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딱 여러분이 보기에 누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 같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처럼 청결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정말 뭐야?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줘야죠. 그죠? 그분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가 없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또 이 세상에 윤리 도덕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오직 영적 세계에서 내가 예수가 내 왕인가 아닌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예수님이 내 왕이 되면 실제 이 삶에서도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자식이 왕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누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질이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내 바닥 안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하고 안 하고는 전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것이 무엇이 많으면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 세상 실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잘 보세요. 여러분을 잘 보시고 또 주위에 흔히 말해서 신앙생활이 저분 참 진짜 신앙생활이 좋다라는 걸 잘 보세요. 그분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배하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그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지 보고 그걸 뭐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타나면 감사하고 뭐 찬양하면 되죠. 그죠? 칭찬해 주면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갖고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건 누굴 보란 얘기예요. 남의 눈에 뭐 들보를 보지 말고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뭐를 봐라? 들보를 봐라 그런 거죠. 네 눈에 남의 눈에 티 있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너 눈에 대들보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알잖아요. 그죠?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교회란 어떤 그런 또 이런 어떤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끌어가는 오늘날의 목사님들이겠죠. 그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특히 목사님들이 어떤 그걸 획일적으로 뭔가를 몰아가는 것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눈높이에 뭔가를 맞추는 거죠. 그분은 성경의 말씀을 뭐 이렇게 기준한다는데 그 기준에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공동체의 어떤 규칙에서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아주 이탈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일단은
거기서 이렇게 분리시키라고 얘기해요. 그죠? 분리시키거나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러한 영혼을 버리라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 끝까지 잘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아주 맨날 오면은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잠시 이렇게 배척하라고는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는 뭐야? 기회를 주겠다. 또 다른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 영원히 너는 악의 구렁텅이로 가.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잠시 끊어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 하게끔, 깨닫게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우리 또 기도해야죠. 그죠? 또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것이 맞는지.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뭔가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뭐 물질적이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잘 실천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여러분이 주변도 봐야 되지만, 또 주변도 보고 또 여러분이 뭐예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옛날에 이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교회에 어떤 제가 좀 아는 분인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어떻게 해야겠냐고, 그냥 성경대로 하면 되죠. 성경대로 거기를 계속 뭔가를 제공을 하면은 그게 커져 안 커져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성경대로 떠나거나 뭔가를, 그죠? 사탄은 뭐예요? 내 안에 사탄과 선이 있는데, 선사와 사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해요. 누구에게? 천사에게는 뭐를 주라고요? 양분을 주고, 물을 맨날 주고, 말씀을 주고. 사탄은 뭐예요? 말라 죽이라는 거죠. 그죠? 관심 갖지 않으면 사탄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내 안에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는 분은 존경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내 안에 흔히 이게 막 요동치잖아요. 그죠? 뭐 요동치는 거 있잖아요.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늘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늘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무시하는 거죠. 하지 마. 그럼 뭐야? 나중에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악이라는 자체,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나 실제 이 세상에서는 영혼이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에덴 동산에도 악이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뱀이 어떤 그런 대역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악이 존재해서 꽃이 유혹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그날에는, 그 세상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라고 그래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죠. 완전 분리되는 것 같아요. 선은 선대로, 우리가 말하는 선은 선대로, 또 악은 악대로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거 믿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결국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건 뭐예요? 선악을 알아서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은 뭐 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결국 선악을 선악을 알아서 판단하게 됐다는 거죠. 그죠? 선악을 아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대로 한다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으니 내 마음에 선악이 들어오니까 부끄럽고 두렵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없이 살는데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늘 신경 쓰고 노력해야죠. 여러분이 부끄러운 마음이 오거나 두려운 마음이 오거나 뭘 피해야 되는 마음이 오거나, 특히나 성경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직 그런 건 없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구약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창세기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창세기 출애굽기도 저는 이렇게 읽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이 사역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뭐 레위기 뭐 이런 데 가면은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그래서 저도 성경 안 넘어가죠. 그런 거 말고 성경 자체를 보면은 이게 전혀 안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죠. 그죠? 무엇이 이것을 가리고 있는지. 찬양이 그렇게 내가 찬양이 잘 되다가 잘 듣기 좋아하다가 어느 날 뭐예요? 안 되고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찬양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뭐예요? 경계해야지, 그지? 그때는 그 뭔가가 뭐야? 가로막는 세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풀어버려야지. 풀어버리고 찬양이 내게 잘 들리고 말씀이 내게 잘,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찬양을 많이 부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찬양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저는 병원에 가끔 이제 병원에 가면은 그 기독교 병원이 좋은 거는 기독교 재단 병원이 좋은 거는 천주교 재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똑같은 찬송을 쓰는구나 이런 느끼는데 음악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 직접 찬송가도 나오고 우리 흔히 말하는 무슨 송이라 그러죠? 그 찬송가 아닌 복음송인가요? 복음송들 나오고 그죠? 그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죠. 그러면 그냥 그거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죠, 그죠? 그래서 옛날 강영수 우리 선배님이죠, 그죠? 생각나는데 거기 마지막 같은 거기도 가면은 그렇게 쫙 이렇게 찬양 풀어져 있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뭐 결코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의 삶이 특히나 힘들수록 특히나 나에게 시험과 환난이 닥칠수록 뭐가 가까워야 돼? 그게 가까워야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편할 때 근심 걱정 없을 때 오늘날 대한민국은 뭐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들다 하지만 제가 엊그제 이제 의사인 친구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입춘이 입춘 왜 저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 타고 이제 어제 그저께 입춘인가요?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어제죠. 어제. 네. 어제죠. 어제. 그죠. 그래서 입춘이라서 전화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입춘이니까 봄도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안부 전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힘드냐고 그래서 우리 다 힘들지. 너네도 힘들지? 그랬더니까 자기들은 안 힘들대요. 병원은 안 힘들대. 병원은 그래서 환자가 더 늘어난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은 뭐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질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우리 각자는 살기 힘들지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잘 못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일단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도 되면 적어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정도 되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 한 30년 전만 생각해봐도 그게 먹고 사는 게 걱정 많이 됐던 시기 같고 제가 15살 뭐 이때까지도 시골에 살 때는 한 끼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그 한 끼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많은 걸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풍족하게 먹지도 못하고 그때는 지금은 살찔까봐 다들 걱정하잖아요. 그죠? 살찔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제 주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그리고 뭐 뚱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험과 한란, 즉 못 먹고 배고프고 여기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뭐에 시험 들어요? 많이 가져서 시험 드는 거죠. 많이 가져서. 아침에 임사님이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죠? 어디 가서 아파트 턱 쳐다보면 얼마예요? 10억이 넘어요. 그리고 빌라 턱 쳐다보면 얼마가 넘어요? 3억, 4억이 넘어요. 이 앞에 아마 우리 빌라들도 아마 몇 년 전만 해도 뭐 2억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3, 4억 할 거야. 아마 배 이상 다 올라갔을 거예요. 발에 걸리면은 뭐예요? 다 억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파트 쫙 보면서 세봤어요. 너무 많아. 여기 10억씩만 해도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한편으로 이 서울 자체가 이게 뭐 재산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구나. 대한민국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오늘날 우리는 적어도 우리 정도만 되더라도 여러분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가 뭔가 춥고 배고파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3, 40년 전처럼 20년 전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너무나 내게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니라도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내게 행복을 주는 이 세상. 그죠? 그것이 더 뭐예요? 더 하나님과 나를 더 멀리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도소에는 그 수용자들이 누구를 제일 열심히 믿어요? 예수님 짱이에요. 거기는 70%가 예수님이에요. 70%. 제가 공식 통계가 요즘 통계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쪽에 관여할 때만 해도 그 맨날 이렇게 교정 무슨 백성과 비슷하게 거기도 해요. 그래 나오면은 그 종교 하면은 70%가 기독교,
천주교도 기독교잖아요, 그죠? 천주교 빼고도 70%예요. 교도소에 가면. 그럼 그 안에는 뭐예요? 이 세상과 시험에 하려고 거기는 찌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많고 뭐 하니까 뭐밖에 없어요.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근데 담장 밖에 나오면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라도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금식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일환인 거죠, 그죠? 그 일환으로 뭔가 산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뭔가 그죠? 이게 그렇게 내 육체를 뭔가 이렇게 뭘 가져오면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또 잘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그거에만 또 심취돼서 맨날 고기만 쫓아다녀요. 그거는 옳지 못하죠, 그죠? 옳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할 텐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가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다 한 방에 해결되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5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산상설교, 이 8가지 복을만 잘 이해하셔도 성경 전체죠, 그죠? 성경은 또 매력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만 잘 이해해도 성경 전체가 다 흔히 말하는 관통이 돼야 돼요. 관통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잘 이해해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관통돼야 돼요. 관통돼요, 그죠? 제일 끝에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옷이 없어서. 그것도 관통 잘하면은 다 해결돼야 돼. 다 해결돼요. 특히나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만 잘 이해하시면은 성경 전체가 해결 관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경 좀 아세요? 이러면 늘 뭐라 그러면 돼요? 네, 그냥 제가 말씀 많이 사랑합니다. 말씀 많이 보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럴 자신이 있어야지, 그죠? 성경에 대해서 난 잘 알아.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잘 찾을 수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찾을 수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찾을 수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여기 말하듯이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선악을 넘어서요, 안 넘어서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넘어서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가 자꾸 여러분을 채워나가는 거죠. 스스로가 믿음으로 채워나가고 믿음 안에서 우리 오늘 교동문에도 보면은 믿음이죠, 믿음 안에서 믿음 위에 뭐가 그 위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우리의 삶이 제곱제곱 쌓아 나가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여기 뭐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청결하는 것은 무엇을 청결이냐? 청결은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거룩함이 청결이에요. 거룩함. 그게 우리 헬라어로는 카타로스, 이거 잘 아는 얘기예요. 카타르시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카타르시스 못 들어보셨어요? 그 카타르시스라는 거 우리 흔히 말하는데 이게 어떤 순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걸. 우리 어떤 카타르시스가 오면은 뭐요?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청결이라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순수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해야지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얘기하는데 거룩함은 뭐예요? 성경 전체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거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걸 뭘로 생각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많이 뭐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런 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손을 잘 씻고 뭐 이런 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은 어디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마음이 거룩함을 갖는 것이 청결한 마음인데 그래서 어떤 외적인 청결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내적인 청결함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또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 외적인 청결함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적으로 청결하면은 외적으로 청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외적으로 아무리 청결하게 뭐 씻고 닦아도 내적이 청결해져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도둑질한 사람은 맨날 뭐예요? 도둑질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뭐예요? 맨날 거짓말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받기 힘들다 그러는 거죠. 우리 세상을 참 여러분도 뭐 다들 저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늘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자기를 그죠?
늘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 패턴을 한번 딱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은 인생이 뭐가 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공부도 될 수 있고, 뭐 기술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그죠?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만나는 순간이 뭔가 딱 달라지죠, 그죠? 그러나 또 예수만 믿고 딱 달라져야 되는데 뭔가 영적으로 달라져. 그게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실제 삶으로 이어지기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처럼 뭐 농사 짓거나 크게 비슷한 일을 했으면 모르는데 오늘날은 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막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 하나 하고 좀 놀란 것은 여러분 한기범이라는 농구 선수 알죠? 허재. 그 사람들 때 같이 유명한 농구 선수가 한 명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m3cm인가 이래요. 이름은 저는 뭐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 사람들처럼 유명했대요. 축구대표 선수였는데 지금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한다. 노숙 생활한다. 키가 2m3cm니까 눈에 퍽 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기범이라는 사람도 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키 크는데 무슨 그 사람들 많은 뭐 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게 있다 그러는데 한기범이 그분이 이제 좀 도와주고 소위 이렇게 좀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서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서 그래서 뭔가 이제 보니까 기독교 사이비인 것 같아요. 뭐 찬양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 보니까 아무튼 이 세상이 만만치 않죠, 그죠? 이 세상이.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이 진짜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특히나 또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대통령 후보 누구 나온 사람 있잖아요. 허모라는 분. 저 동해 처음 봤어요. 그 치유 사역을 하더라고요. 사탄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되시면 보세요. 허경영 한번 쳐서 지금 보셔도 되겠더라고요. 나왔더라고요. 자기들이 찍어서 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하냐면 우리 안수랑 비슷해요. 안수랑 비슷한데 몸 전체 다 만져. 그냥. 소면은 이제 여성들이 오면 가슴 막 이렇게 흔들어 막 이렇게. 그리고 남자도 다 먹어. 그 이제 그래 낳는 대통령 선거 나오는데 뭐 기부 몇 억씩 뭐 이런 데 뭐예요? 그래서 그분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비난할 건 못 되는 것 같고 속으로는 비난하고 그것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 가끔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분 뭐 이렇게 전단지 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먼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들 똑같아요. 대표적인 사이비 악덕 종교를 악덕 종교도 어떻게 보는 거죠. 거기 돈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게 애번 많아요, 대한민국에. 진짜 많아요. 불교에 하는 이단들도 그렇고 전 재산을 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 영을 뭐 한 거예요, 완전히 다 사기, 거짓말을 딱 이거 해놓은 거죠. 그래서 물론 어떤 그런 치유 사역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당도 치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뭐 많은 세력들이 그를 추종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래 보면은 우리가 뭘 하고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죠? 청결이 안 돼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지들도 청결하다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 이단들은 다 그래요, 그죠? 자기들이 청결하다, 자기들이 말씀 있다 그래요, 그죠? 그러나 진짜 말씀이 있는 데는 그런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종교는 상식이 통해 안 통해요?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죠, 그죠? 상식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죽으면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슬퍼해야 되는 거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가슴 아파야 되는 거죠. 이게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의 돈을 뺏기보다는 뭐예요? 줘야지,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종교는 우리 기독교 당연히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잘 서고 교회가 잘 서면은 이 세상의 상식이 장애에 들어와서 통해 안 통해요? 통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 세상의 상식이. 그러나 이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그래야 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을 잘 보시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 대한민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우리죠, 그죠? 각자가 이제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9일이 뭐예요?
큰 일이잖아요. 제가 보통 이런 얘기 별로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를 귀를 열고 볼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너무나 집단 이익이 이런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뭐 어느 진영이 그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죠?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분을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혹시 그분이 안 되면은,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국민의 가치관에 내가 너무 멀구나. 내 가치관을 바꾸려고요. 정말 제가 저 분은 되면 안 되겠다는 사람이 되면은, 그래서 허경영이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내 가치관을 바꾸려고. 거기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저 40% 50%가 그분을 지지한다라면은 이거 뭐 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즘 제일 힘들어요, 사실. 뭐저 선거 그렇게 편하게 투표하고 뭐 제가 찍은 사람 대통령 뭐 된 건 많지 않지만은 국회의원도 된 건 많지 않지만은 아무튼 저도 약간 그 다수 쪽으로 안 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저런 분들을 대통령 후보로 만나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누가 얘기하던데 똑같아요, 사실. 왜 저런 분들밖에 없나? 아니, 정말 대통령인데 적어도 우리가 저런 분을 대통령 후보로 이게 맨날 그래서 스트레스예요. 제가 맨날 유수 누르는 거 좀 사실 걱정돼요, 이게. 또 나올 텐데 맨날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맨날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거는 뭔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육지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 어떤 뭐 크고 작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가 또 막 요즘에는 휴대폰 켜 있는지 누가 봐봐. 그래서 확실한 거는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셔서 귀를 좀 열고. 근데 국민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는 저 잘 모르지만 서울이 중요하잖아요. 보통 이제 보면 서울이 거의 서울의 민심이 어디에 가냐가 거의 뭐 하는데 또 그 민심이 또 우리는 또 지역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전라도 민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이 우리 이제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적인 당락을 막 판세를 좌우한다 그러더라고요. 서울 경기가 특히 서울인데 서울이 그래도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서울의 요즘에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제 생각이 많이 틀리진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귀를 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청결함이라는 것은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청결하다는 것은 외적인 청결함이 있으면은 내적으로 청결해지진 않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죠. 물론 해질 수는 있겠죠, 그죠. 깨끗한 양복을 입혀놓으면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 예비군복 입으면 예비군 입으면 다 개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냥 무슨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도 예비군 딱 복 입으면 뭐 똑같아요, 진짜로. 저도 예비군 훈련 받은 지 오래되는데 예비군복 오면은 선생님이다 뭐나 다 똑같아요. 깃발 앉아가지고 막 한 잔씩 먹여 놓으면은 막 끝날 때쯤 되면 총 지지 끌고 다니고. 요즘은 안 그런데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나가면은 저 서울에서 많이 받았는데 다 어디가 있냐면 저 다방에 총 들고는 다방에 들어가서 입고 나중에 총기 막 분실하고. 요즘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예비군들이죠, 그죠?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마음이 내면이 깨끗해지면은 여러분 외면은 깨끗해져야 할 거죠. 저는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이 청결한데 옷이 없어서 그럼 옷 깨끗하게 갈아입으면 되죠, 그죠? 깨끗하게. 그래서 선비는 멋있잖아요, 그죠? 좀 기운 것이 꾸며는 것이 좀 있더라도 상관 없잖아요, 그죠? 상관없잖아요. 깨끗하게 빨아입고 싹 갈아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청결함을 예수님께서 저부터 끝까지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39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이 악독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은 아닌지. 너희는 겉으로는 나는 크리스찬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안에는 뭐예요? 크리스찬이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죠, 그죠? 그런데 내 안에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세상을 다 내꾸고 뭐 하나 나눠주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말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이 잘 여러분 스스로 살펴봐야 되죠. 그럼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결함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이게 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둘이야. 우리 둘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 두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건 이 세상이고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뭐예요? 이 신도 오케이, 저 신도 오케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걸 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또 한 마음이라 그러면은 또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뭐 아들이 많으면 아들 많은데 다 사랑해 줘야 되죠, 그죠? 한 마음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나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외에 나머지 뭐 신들은 신은 맞죠, 그죠? 또 영적인 존재 맞지만 그거는 그냥 너는 귀신, 그냥 하나님의 나머지 이렇게 잡다한 영들인 거죠, 그죠? 혹시나 영이 혹시 있더라도 선한 영이더라도 천사라도 뭐요? 하나님의 군병이죠, 그죠? 하나님의 속해 있는 영인 것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마음을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언어가 정직해. 여러분 깨끗한 마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모를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고 내모 깨끗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외적으로 풍겨나는 것은 당연히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언어도 말씀도 말씀도 성경 말씀에 준한 말씀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죠?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은 작고대는 뭐예요? 찬송가 흥얼흥얼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언어도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정리하면은 첫째, 내적인 마음에 청결이 없음을 애통해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다. 더러움에 대한 애통이 없으면 깨끗함의 출발이 없다. 더러움이라는 것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더러움은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게 더러운 거예요. 다 우리는 뭐가 없으면은 빈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빈약한 거예요. 뭐가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답이 맞아요. 우리는 그런데 더러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시험과 환난도 누가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는 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은 뭐예요? 우리를 다시 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게 예수의 보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예수의 보혈이니까 인정 안 하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청결한 마음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뭐 이런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적으로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면 당연히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보혈, 즉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형이 우리를 지배해야 하네요. 지배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삶은 무엇을 쫓아가요? 예수형을 쫓아가는 거죠. 그건 누구 말씀? 예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제 성령이 나 대신에 너희들을 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할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 믿고 따라가면 돼? 성령 믿고 따라가면 돼. 결국 성령은 누구예요? 자, 예수 하나님, 또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누구 믿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돼요. 예수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뭐 할 것이다? 깨끗이 할 것이다. 그것이 뭐다? 청결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혹시 또 지난 일이나 오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청결한 마음. 즉 누가 있는 마음? 예수님이 있는 마음. 그게 청결한 마음이다. 그것이 거룩한 마음이다. 그런 자는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선악을 알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